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이 있으면 보시고 성경 없으시면 핸드폰을 통해서 성경 앱을 깔아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더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다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악한 영 사단 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고 저희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게 권능 있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갈라디아의 이제 많은 좀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제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율법도 행하고 예수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오늘 또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1절부터 보면 게바가 이제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만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떠나 물러갔다는 뭐냐면 유대인,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게바가 있는 지금 안디옥에 왔는데 안디옥에서 이제 게바라는 베드로와 그 이방인 신자들이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같이 여기서 개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시했습니다. 자기는 선민이라고 해서. 그래서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고 해서 같이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뭐라고 이방인 신자들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같이 먹어도 돼요. 근데 야고보라는 사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자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했다는 건 뭐냐? 그 옛날의 습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도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 먹었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한 거야. 야, 네가 이제 의로워진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졌는데 왜 베드로 당신은 지금도 그 율법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서 막 책망했어요. 책망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 바나바도 같이 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14절, 나는 그들의 복음에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아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 우리는 같이 15절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다시 말하는 거니까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이제 음식법, 그리고 할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특별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음식 절제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절기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율법, 그리고 말하자면 또 할례, 남자에게 주는 할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법을 정해줬어요. 할례를 하지 8일 만에,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라고 하죠. 8일 만에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태어난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라. 그래야지 나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할례를 다 행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걸 다 끝났어요. 이런 법들은.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이제 언약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주인과 구세주로, 내 죄를 용서해 준 주인과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이제 그 모든 죄가 용서된다. 그리고 의롭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이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신약시대는. 근데도 봐봐요. 여기 나온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말미암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는 원래 타고난 죄성을, 그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이 우리 안에, 아담의 육신의 욕심,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맨날 잘 드는 예화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있어요. 어린애들이 있는데 어린애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쳐서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나, 우리 안에 그 거짓의 속성이 타고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거짓말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살다 보면 거짓말 해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욕심, 막 자기 걸 쟁취하는 욕심, 애기들 보면 막 있잖아요. 그런 욕심들, 그런 죄성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내가 내 맘대로 하려는 그 고집, 그런 것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 후손들이 그런 죄성의 DNA를 타고 우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그 죄성.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죄인과 하나님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큰 구렁이 있다고 했잖아요. 큰 구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올 수도 없고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죄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성을, 죄의 담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그게 뭐냐면 칭이라고 하는, 칭이. 따라해서 칭이. 칭이는 뭐냐면 의롭다, 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들은 의롭다고 내가 칭한다. 법정적 용어입니다. 이거 법정적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그 판사가 그러잖아요. 땅땅땅 두드리면서 너 무죄, 그러는 거죠. 이게 법정적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속성은 죄인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는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 무슨 말이에요? 문제는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에게 속했어. 죄인이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왜 왕자와 거지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거지가 왕자 되고 왕자가 거지 되고 바꾸고 막 그런 막 그 동화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사단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죄지만 짓고 살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법정정령호 의인으로 칭함을 받으니까 그때 칭해지니까 이제는 왕자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 왕자, 하늘나라 공주가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지가 왕자 바로 되고 거지가 딱 뭐 공주 바로 된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어요. 바로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바로 막 속성까지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육신이 있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죄성과 이제는 싸우는 거예요. 그 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생과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중생은 뭐냐? 속성이 변하는 그걸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내 속성, 죄성을 이제 죄의 속성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거하면 그 성령의 소욕이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하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성령을 자꾸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자꾸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에 계속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육신의 소욕을 누를 수가 있어요. 계속. 죄성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생하면 그 성령이 예수 믿고 중생하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니까 이게 계속 싸움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점점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성화돼 간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듯이 우리도 예수 믿으면 중생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다시 태어나면 애기로서 태어나지만 신앙적으로 애기지만 점점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만 우리 애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막 기대게 누워있잖아요. 누워만 있잖아. 뭐래.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때는 젖만 먹는다. 성경에 젖만 먹는다고 하거든. 우유만 먹고 해야 돼. 누가 주는 대로. 안 먹이면 죽어. 그잖아. 누가 와서 계속 엄마가 먹여주더니 아빠가 먹여주는데 계속 먹여줘야 돼. 그죠? 먹어줘야 되잖아. 안 먹으면 죽는 그 상태야. 처음 이제 예수 믿은 상태는. 그때는 중생한 거. 그때는 누가 먹여줘야 돼. 근데 좀 먹여주다 보면 지가 이제 기어서 뒤집기 하잖아. 우리 되게 그 사진 다 찍어놨거든. 다니엘 동영상 사진 다 찍어놨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아니 이게 뒤로 누워있다가 꿈틀꿈틀 대다가 이제 이게 이게 뒤집는다고 하거든. 그래서 기어다니는 정도. 그게 이제 신앙의 단계예요. 기어다니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어떻게 걷잖아. 일어나잖아. 막 일어나서 이게 막 벽 잡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그걸 몇만 번 한다. 몇만 번이라고 내가 들은 것 같아. 몇만 번을 한 다음에 이제 걷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막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성이 있으니까 아기가 자라듯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걸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그래서 점점 자라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아기 때는 그러니까 아기가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듭나고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연약하고 아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져요. 연약해서 죄가 짓고 옛날 습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넘어지는 것도 점점 없어지고 죄도 점점 덜 짓게 되는 점점 성화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완전히 죄성이 없어지지 않아. 소욕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화라고 해서 그걸 교리적으로 영화된다고 하는데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 들어가면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죄가 없어요. 천국에는. 그때는 이제 완전 죄에서 벗어나는 거지. 이런 단계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그러면 제가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하면 진짜 그게 거듭나는 단계예요. 내가 진짜 머리로 하는 단계는 지식이고 진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세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그걸 거듭났다,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칭이 됐다. 근데 머리로 하는 단계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 마음으로 믿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자.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게 되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 뭐라고 할까요? 그때 초대교회 때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우리도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는 건 주는 뭐냐고? 왕이에요, 왕. 나의 임금,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고. 근데 그때 당시 전 세계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뿐 아니라 로마 주변에 있던 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통토하고, 그 당시에 신은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 황제, 로마 황제 카이사르. 그러니까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내 왕이다 하는 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영접하고 믿었다 이 정도,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단계인 거예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 진짜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뭐예요? 그때 당시 내가 입으로 내 왕은 저 황제 카이사르 육신을 가진, 언젠가 죽어 썩어 없어질 육신을 가진 카이사르 황제가 아니라 내 왕은 영원히 살아있는,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에서 막 지하에서도 신앙생활하고 그랬잖아요. 숨어서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핍박할 때 많이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또 그런 영화 봤잖아요. 사자들한테 먹히기도 하고, 잡아먹히고, 막 검투사들한테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죽음을 각오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게. 여기서 지금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우리가 뭐 간단하게, 아이고, 이런, 예를 들면 무슨 일이 닥치고, 내가 병이 들고 내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닥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어렵기만 하고 예수님 버리는 단계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믿은 사람은. 제대로 내 안에 예수 성령이 계시고 거듭난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초대교회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그게 구원받을 믿음이요. 죽음이 와도 난 예수가 내 왕이고 내 주님이다 라는 걸 고백할 수 있나 이거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칼로 나를 죽인다 해도, 총으로 나를 죽인다 해도 난 믿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요. 그냥 뭐 고난 닥치고 어려움 닥치면 예수 어디가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뭐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20절 한번 읽어봐.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같이. 오직 내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 거야. 이제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떠나서는 못 사는 사람이 된 거야. 근데 무슨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서 떠나고 예수 버리면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같으면 초대교회가 죽인다고 사자한테 물려 죽고 칼에 죽고 어떻게 막 죽이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다 떠났게 옛날에는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21절 같이 읽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의 행위 그리고 성경적 율법, 법을 지켜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이 한 길을 만들어내놨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이다라고 정해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분의 그 십자가에서의 우리 죄 용서를 통해서만이, 이분을 믿을 때만이, 주님과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